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곳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가지고요. 일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수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또 은수저도 있지요. 또 N포세대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요즘은 빨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 2015년에 생긴 신조어들입니다. 2015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조어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다 취업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면서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떤 직장을 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들조차도 지금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퇴근한 뒤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요,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또는 무슨 어떤 정보지나 구인 광고지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을 찾고 저기에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그냥 쓰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업종에 적당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경력자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적당한 나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학가 같은 곳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모집할 때는 그 전문 분야의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필요한 성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용주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 고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쓰임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가 자신의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일꾼이 말입니다. 그냥 이름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꾼은 일꾼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때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모으십니다. 많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택하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택하신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일꾼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일꾼 돼야 돼? 왜냐하면은요, 일꾼 돼야 상 받기 때문이죠. 일꾼 돼야, 일을 해야 뭘 받죠? 월급을 받죠. 일해야 사례비를 받습니다. 일해야 월급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상급을 받는다고요? 일해야지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한 대로 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분명히 칭찬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일에 우리가 2016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신실한 일꾼을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2016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갔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었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을 걸었어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축복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016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 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그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일꾼이라고요? 일하는 일꾼. 따라합니다. 일하는 일꾼. 일하는 일꾼. 하나님께서요 찾으시고 원하시는 일꾼은요,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일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일하는 일꾼은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속감입니다. 일하는 일꾼에는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월드컵에서요, 아르헨티나 선수가요,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선수가 골을 넣은 뒤에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는데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선수가 고고로 돌아갈 때는요,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요,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선수가 집에 갔는데요, 한 이틀 뒤에는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요? 자살골 넣어서 그랬습니다. 자살골을 넣었더니 기뻐할 수 없었고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돌아갈 때도 숨어서 돌아갔고, 결국에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경기장에서요, 축구 선수가 열심히 뛴다고 아무 골대나 그냥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넣는 거예요? 상대방의 골에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은 자신의 소속팀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하는가, 그거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속을 옮기게 되면 그 전에 일하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속을 옮겼으면 그 옮긴 그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알고 뛰는 것, 그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처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소속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죠. 1983년에 이웅평 소령이라는 분이 북한에서요, 미국기를 몰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북한군 신분으로 미국기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분을 이제 공군의 군인으로 이제 그렇게 삼고, 이제 북한군 군복을 벗기고 우리나라 공군 군복을 입혔어요. 그가 이제 우리나라 공군 군복을 입히는 순간 그는 누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군인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분명히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죠. 소속을 바뀐 거예요. 이제 소속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무슨 삶을 삽니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다시 태어난, 이제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억압받고,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제 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자신이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알고 독립국의 문직이라도 하고 싶어 했던 그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요, 천국이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알았으면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국의 문직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요, 천국의 문직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요,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내 죄를 다 대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참 여러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연말 되니까 뭐, 동문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요. 또 무슨 어디 향후에서도 오라고 하죠. 또 친목계에서도 오라고 그러죠. 뭐 향후에도 소속되어 있고 친목계에도 소속되어 있고 동문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뭐 여기저기 뭐 다 있어요. 또 같은 업종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일꾼은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2절에서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고용주도요, 게으른 일꾼을 원하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충성된 일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각 분야에게 요구되는 자질은요,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서는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힘만 세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서는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뭐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질은요, 그 사람의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는요, 어디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충성이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요, 여러분들의 지혜나 또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뭐 어떤 기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과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일꾼들의 공통점은요,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들은요, 다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은요, 동일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다들 뭐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있어요. 저는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못해요. 자랑이다. 저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그래요. 그게 잘못된 유교 사상 때문에 조금 더 겸손을 표현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늙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80도 넘은 모세였습니다. 이제 자기 양도 없고요, 장인의 양이나 치던 그런 늙은 모세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다혈질이었던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요, 말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그러면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오직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1살 먹은 카터 대통령이요, 암 투병하면서 말입니다. 690번째 성경교실을 열었다라고 그게 기사가 떴어요. 카터 대통령은요, 암 선고를 받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나 살다가 간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정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충성스럽게 가르쳤던 일은요, 너무나 유명한 일하잖아요. 사실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유능한 대통령으로 보지 않았어요. 카터 대통령을 많은 이들은요, 그저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카터 대통령은요, 가장 신실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암세포를 치료하게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도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요, 뭐 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가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요, 지난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을 위한 열심의 절반만이라도 사용했더라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내 삶을 위한 열심의 3분의 1만이라도 열심 냈더라면 하늘의 상급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실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했을 때 열매를 얻지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포도나무를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찍어 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한 농부가 나타나서 주님, 한 해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 잘 돌보겠으니 한 해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농부의 간구처럼 우리도요, 2016년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를요, 다시 한번 새롭게 충성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요,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녀석 말이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돌아보아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었어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었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이요, 첫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를 향해서 이름만 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그런 구경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충성하는,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에 우리 기지식교회는요, 일하는 일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처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일하는 일꾼이 넘치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첫 주일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 전진하는, 칭찬 듣는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